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보낼 때 기도에 관해서 귀한 그런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분향단 위치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위치 확인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박시향 장로님 못 오셨나요? 글쎄 어디로 갑자기 나가신 것 같아서. 예, 분향단은 처음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갈 때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거기까지는 또 했죠. 그 다음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바로 휘장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크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한 규빗, 사방이 한 규빗이에요. 그러면 1규빗이 한 45cm 하면은 한 요 정도 되겠죠? 분향단이 커요, 작아요? 예, 작죠. 그 높이는 한 90cm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뿔이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에 뿔이 있죠? 번제단에 뿔이 있고 분향단에 뿔이 있어요. 뿔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권세를 상징해요. 예, 구원의 뿔. 예. 근데 분향단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향을 태우는 거예요. 예. 근데 향을 태우는데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향 외에 다른 향을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태울 수 없어요. 예. 뿔은 번제단에도 뿔이 있는데 분향단하고 다른 것이 있죠. 번제단에서는 번제나 뭐 소제나 화목제나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분향단에서는 이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향을 살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향단에는 이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은 일반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데 분향단은 오직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 향을 피울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금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 위에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왕관이 부착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왕관이 붙여 있다. 금관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 왕이 통치를 할 때 이 자비하심이 자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하심,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것처럼 이 중재하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기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제사장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 친밀한 관계가 뭐예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향단에서의 그 향을 피우는 것은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것은 그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희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분향단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분향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멀리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우고 정리하고 정돈하고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이제 번제단에서 제물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냄새가 스며들 수 있단 말이죠. 고기 냄새. 근데 이러한 냄새, 어떻게 보면은 그 냄새가 좋은 냄새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 향이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이다. 분향단에서 피워지는 향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악취라든지 고기 탄내라든지 그런 냄새가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향단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이런 것들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진다면, 분향단에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준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죠. 중직자일수록,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수준 있는 기도가 뭐냐, 분향단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에 드려지는 기도, 그것도 중요하죠. 속죄의 기도, 회개하는 기도, 그런 것도 필요하죠. 물론 분향단에서도 이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해서 이 피를 뿔에다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할 때, 우리 분향단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수준이 있는 우리 교인들은, 대표 기도를 한 사람들은 그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충보기도 하며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면 어떤 마음일까? 즐거움이 가득한 거죠. 번제단에서 드려질 때는 내 죄를 전가하고 짐승을 잡아야 되고 고통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런데 분향단에서는 짐승 잡는 일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때요? 즐거움이 가득하단 말이죠. 그래서 분향단에서의 제사장들의 분향은 드리면서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즐거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한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신앙생활이 분향단에서의 그러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것을 보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으로 이 향품을 유향과 함께 동일한 그 비율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향유 옥합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말 아름다운 이 향유. 근데 그 재료가 소합향이다라는 것이죠.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진액. 그러니까 나무에 상처를 내면 그 상처에서 진이 나오는 거죠. 그것으로 만든 거라. 고무나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처를 내면 고무 진액이 나오고, 소나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진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료가 나무에서 추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처가 난다, 그럼 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받은 상처가, 아픔이 너무 크단 말이죠. 십자가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를 조롱하고 때로는 밀쳐서 죽이려고도 하고 그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감향이 있는데, 나감향은 그 손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비늘, 조개 껍질, 손톱. 손톱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이 손톱은 깎아도 뭐 이렇게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조개 껍질, 그 홍에서 발견한 그런 갑각류, 거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무더기로 이렇게 쌓이고, 그럼 그곳에서 나오는 어떤 향이 있는가 봐요. 죽음, 거기에서 나오는 향.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사용했던 그 향은 아주 특이하고 귀한 것이면서도 의미가 담겨 있는, 죽음에서 나오는 향, 뭐가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향이 나온다. 구원의 향이 나오고 은혜의 향이 나오고, 그런 것을 보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비하하시고 조개가 땅에 파묻혀서 죽어서 거기에서 향이 나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풍자향입니다. 식물에서 채취되는 그러한 향인데 좀 신맛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맛은 해충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고, 의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신포주주를 이렇게 주었던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그 슬픔, 비탄 이러한 것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그 향 이외에 다른 향은 어떻게 하라고요? 쓰지 마라. 근데 분향단에서 사용하는 그 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을까?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유향은 좋은 향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향은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아라비아 사막에 자생하고 있는 유향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이것은 또 쓴맛을 낸다라고 그래요. 쓴맛. 이것과 다른 것이, 그리고 이 나무의 꽃이, 거기에는 이제 유향나무에는 꽃이 있는데 5개의 꽃잎이 있다라고 그래요. 10개의 꽃 수술이 있다라고 해요. 거기에서 채취된 거라는 거예요. 와, 이게 보통 재료가 아니죠. 그 유향은 어디서 사용되느냐면 바로 성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소재 예물을 드릴 때, 진설병을 만들 때, 제사장이 분향할 때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분향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하죠.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말씀하신 다른 곳도 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은 기도의 제단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모두가 바쁘다. 사람은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천사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를 옮기느라고 바쁘고, 마귀는 기도를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시느라고 바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도 바쁘지 않고, 마귀도 바쁘지 않고,
하나님도 바쁜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쁘면 천사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드리려고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려고 바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느라고 바쁘고. 바빠야 되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빠야 되겠죠. 바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성전에서 보면 그 24반차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뭐 뜰에서도 봉사하고 골방에서도 봉사하고 성물을 정결하는 데도 봉사하고 진설병, 고운 가루, 목욕병 준비하느라도 바쁘고, 바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불 사르는 일을 위해서 경쟁이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경쟁이 대단했을까라는 거죠. 분향단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24,000명이었다 그래요. 얼마라고요? 24,000명. 근데 24,000명이나 되는데 분향을 하는 사람은 하루에 몇 명? 2명입니다. 아침과 저녁. 그러면 내가 제사장으로서 분향하는 일을 하려면 돌아오는 횟수가 어느 정도냐? 34년에 한 번 꼴이라고 합니다. 34년에 한 번 꼴. 그러기 위해서 심지를 뽑아야 되는데 그 심지가 뽑힌다는 것은 참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분향단에 가서 분향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일생에 한 번도 못 하면 되겠어요? 한 번이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나가서 분향하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분향단의 분향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분향하는 사람이 분향할 때 다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분향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백성들은 밖에서 그 분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또 그것을 뭐 설교에 이렇게 적용해서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고, 우리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고 집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역하는 것 십자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회자를 돕는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각목에 금으로 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은 믿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 순수한 믿음.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십시오. 주일날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냥 주실 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구하기만 하는, 결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기도는 공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공적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각 한 규빗씩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듯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공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또 하나님을 위한 내가 존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약보서는 4장 예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정반대적인 기도,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기도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4개의 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권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수준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 있는 기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권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로 가능한 것이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그 권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뒤에 보면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권세의 기도. 성경에서 권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양아 멈춰라. 누가 기도했던 거죠?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향해서 갈라지도록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홍해 바다 갈라져라. 태양아 멈춰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내가 원하는 근거함은 내게 없지만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끌어올리는, 그것이 바로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권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권세 있는 기도를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열리는,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진인가? 모인 사람들이 진동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는 분명 권세를 일으키는, 권세 있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향단의 뿔은 그런 면에서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뿔, 그 뿔을 잡으면 사람들이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권세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끌어내는 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권세 있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권세 있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권세를 상실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특권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다라는 거죠. 예,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인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분향단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서 분향단에 나가 기도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모세가 검둥이 여인을 취했어요. 그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비난합니다. 잘못 건드린 거죠. 모세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랬더니 문둥병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권세.
또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을 남한테 또 협박의 위협적인 그러한 것으로 삼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에 의한 권세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함부로 건들지 마. 잘 되는 게 없어. 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들을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 사람에게도 실수도 있고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그 사람, 베드로에게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지요. 거짓말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부부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아론이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아론이, 미리암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권세 있는 기도를 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도 하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도록 기도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권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기도,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기도. 아멘이십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에 특별히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금촛대에서의 불이 필요합니다. 캄캄한 가운데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도우심,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향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는 것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며 바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기도, 우리가 성막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번제단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것이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물동방에서 죄를 씻는 것이 복입니다. 씻어야 성소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떡상과 또 금초대를 경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우리는 기도할 때 죄 사함에 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죄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도멍에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기도, 성령에 관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분향단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 그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초대하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깨우쳐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